네, 제목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자,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이유가 뭐냐? 힘이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사도행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권능이라고 그러면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함 받고, 암 환자가 치유함 받고, 또 불치병이 치유함 받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그것도 물론 권능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습니다만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땀과 눈물과 피땀을 땀과 눈물과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사람에게는 4가지 액체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물과 피를 흘렸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땀도 눈물도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우리 나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무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군인들 비방하고 주님을 모함하고 욕하고 떠들고 함부로 말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까,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3년에서 3년 반의 그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의 그의 삶은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 보니까 forgive 그랬는데 그게 원문이 원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그것을 용서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를 못합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는 너를 용서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독한 외로운 삶을 삽니다. 현대인은요 크게 병이 들어있어요. 고독의 병, 고통의 병입니다. 몸에 왜 고통 아프다고 그럽니까? 저도 이제 70이 가까우니까 자꾸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요. 조금만 지나치게 움직여도, 지나치게 조금 밥을 먹어도, 지나치게 조금 이렇게 활동해도 금방 회복이 더디돼요. 그만큼 쇠약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이제 노쇠에 속해요. 젊었을 때는 그냥 돌아서면 그냥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얼마나 인생을 긍정적으로 봤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있다가 때가 되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00살에서 120년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영원한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지구에 사는 100년의 세월은요 점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영원에서 빗대 영원과 영원 사이에 끼어있는 100년에서 120년의 세월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살아도 모자란 거예요. 딱 한 번밖에 없는 단 한 번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 사랑을 이런 것 같이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은혜 계약 속에, 은혜 언약 속에 그것은 하려고 몸부림친 것을 너무나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건 얘기하지 않냐고 이 땅에,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모자란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는 똑바로 들고 법도 지키고 금식도 전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기억해요. 근데 그때뿐이야.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은 예멋대로 살아. 그리고 아유 또 잘못했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거, 나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한 그런 피차에 연약한 사람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려고 그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의미심장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주문 이으듯이 예배 끝나는 하나의 형식으로 주문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은 그걸만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든지 너를 갖다가,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현대인들이 병이 없겠습니까? 저도 당뇨가 있고 현대병, 성인병이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로 오는 것이 거의 스트레스로 온다. 스트레스가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하나님 믿기 전에 형성된,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철학을 따라가고 세상 교육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옛사람과 그 행위들, 세상 풍속을 쫓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모르는 그렇게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이 진짜인 난 줄 알고 예수를 믿어도 난 이거 못 참아, 내 성격에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를 드러낸단 말이야. 그것을 허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럼 그림자는 허상이고, 내가 서 있으면 햇빛 받아서 반대쪽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내 그림자는 그건 허상이야. 내 몸이 실상이에요. 그림자 보고 I love you 나하고 결혼해줘, 그런 바보가 있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에덴 동산에 참 아담과 이브를 만든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완전 토탈 다 부패했어요.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이만큼이라도 썩어 문드러져서 그냥 갖다 버려야 돼. 냄새가 나요. 그게 우리의 육체, 내 영과 혼과 몸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예수를 믿어도 새롭게 우리를 새 아담으로 만들었다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담을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죄짓지 않는 모습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죄값을 갚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값을 갚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읽고서 이제는 새롭게 빚어진 나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 몰랐을 때 형성된, 내가 나를 봐도 싫은 술 잘 먹고 음란하고 성질 잘 내고 남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허상을 부여잡고 거짓된 자아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게 하려고 나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은 나중에 건너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게 세례 침례받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그건 죽고 다시 꺼내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라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졌다니까. 근데 우리는 헛된 자, 허상을 보고 그게 난 줄 알고 그림자고 연애하고 뽀뽀하려고 그러면 돌았지 않았어요? 쟤 돌았네. 내가 그렇게 산다니까. 아이고 나는 성질머리가 이래. 아이고 나는 내 합작상 안 맞아. 왜 나를 주장해요? 주님의 복장 쳐줘 죽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이 있어요. 피조물. 옛날에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내 감성이나 내 의지나 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깡그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장로교 세계에는 얘기하는 할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다 못돼서 버려버려야 돼. 아유 버려. 이거 먹으면 아직도 괜찮아. 그거 먹었다는 돌아가셔. 이미 균이 퍼졌기 때문에 돌아간다니까. 아니 그런 걸 분별하면서도 진짜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그 나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렇게 그 애가 새로 탄 애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장애인처럼 때가 되면 말해야 하는데 말도 못해 걷지도 못해 푹푹 기고 있어.
엄마가 복장 터져 죽습니다. 전라도요. 장애인들을 주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우울증으로 청년 시절을 10년을 방콕에서 방글라데시에서 파묻혀 살았다니까요. 그 답답한 시절을 난 잊지 못해요. 이제 너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야. 너는 장애인이 아니야. 그 못된 그 내가 나를 생각해도 가치가 없는 진절이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죄값을 치렀을 때 그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죽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나도 죽은 거야.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고통 당하면서 그 시간 동안 온갖 망신 다 당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빨가벗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위경이 지나갈 때면은 바등바당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발가벗게 줬어. 6시간 동안 망신 그 망신을 누구 때문에 당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하셨던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종되어 오셨잖아요. 그 주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그걸 내 몸에 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그런 극형이 있고 또 하나의 극형이 뭔거니? 그 노아 시대에 산자를 멀쩡한 놈을 시체가 아주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막 나. 근데 거기다가 똑같이 시체 주놓고 그 앞에다 똑같이 손 벌리고 엎드리고 다리 맞추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거기다가 꽁꽁 묶어놔 한 놈을.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냄새 나지요. 움직일 수도 없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썩은 시체하고 묶어놓아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며 고통당할 때 나도 묶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죽어요. 시간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미쳐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런 형을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묶어놔서 한 몸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런데 그 죽어 마땅할 그 승질머리 그 지성 그 감성 그 의지는 깡그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만큼 무가치한 건데 내가 그게 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머리가 돈 사람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약한 것을 씹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씹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천한 몸으로 죽을 몸으로 씹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고린도 15장 부활절에 보면 크게 나오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러면 영혼 몸 3분서를 주장하면 혼은 어디 있어? 혼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을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성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죄와 싸우다가 나중에 예수님 땅에 되시면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 죽을 몸이, 썩을 몸이, 병들 몸이 영화로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리라. 아름답게 영생체로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몸 갖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달나라만 가려고도 우주복을 입어야 가는 거예요. 거기 기후에 맞게 가면 다 파괴돼 버려. 근데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 썩을 몸, 욕된 몸, 죽을 몸,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맨날 아픈 몸, 이 몸 가지고 갈 줄 압니까? 영생하는 영생체,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하신 주님이 구름 타고 천사들에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몸으로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 그걸 상상하고 그게 지금 그게 믿음으로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받고,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의사가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주님의 영화로운 마음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빛나는 몸으로 나를 편케 하신다는 소망이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며 살아야 돼. 내 몸은 이런 몸이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경이 말하면 그렇다고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도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 삶입니다. 신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은 보지 아니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해가서 무가차하고 썩어버린 그걸 보면서, 아무리 어머니가 무덤에 부르면 다 썩잖아요. 흙이 돼버리잖아. 그 어머니 찾으면서 평생 우울하게 살아가지고있어요. 신체 보고 애통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름답다, 내가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나 같은 놈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나 같은 놈이 둘도 없고 하나밖에 있다는 가장 독특하고 유일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노래하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5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답도다. 그 이름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늘 기리고 다 사모하고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혼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혼은요, 정신세계는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행복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이 육체의 소욕에,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집에 나가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도마서 8장이 그랬잖아요. 내 혼이 아래로 가느냐 내 혼이 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야.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에브리바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내 몸에 막 나타나야 돼요. 내 몸을 막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내 영을 다스리고 충만해서 내 혼을 다스리고 내 죽을 육체까지 흘러넘쳐서 오직 예수의 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아침에도 예수, 점심때도 예수, 저녁 때도 예수, 환난당에도 예수, 고통당할 때도 예수, 범사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쉬지 말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높이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그게 찬양의 삶이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와요. 돈 그까짓 거요? 저도 지금 돈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야. 드릴 헌금도 없어. 그런데도 주님 은혜 생각하면 그냥 춤이나 하고 걸어가도 괜찮아. 망친다고도 괜찮아. 뭐가 없어도 괜찮아. 그게 오늘 이거잖아요. 이거. 가장 실제로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싸 이게 전부 우리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 현상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이야. 누구를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오늘도 살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고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늘 대망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막 행복하고 이렇게 비춰야 주는데 딴 데 비치네. 왜 여자애들 비치고 남편 속색이는 거 보고 왜 승질나냐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지식의 그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다스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이 오기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려 우리에게 이루어진 업적들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